찬송가 260장을 같이 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러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와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아멘.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금면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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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이나 못 잊을 죄이나 내 귀한 법에 바쳐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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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찬양 찬양,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찬양 찬양, 만유의 주 찬양. 아멘.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주님의 날에 예배 자리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2020년도 벌써 4개월이 지나고 5월달을 맞이합니다. 아직도 모든 성도들이 교회에 함께 모이지는 못하지만 각자의 가정에서 정성을 다해서 주님께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이 어려운 시간을 통하여 예배의 소중함을 알고 주님을 갈망하는 마음을 주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속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끝나서 우리 모두가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며 기쁨을 나누는 시간이 오기를 간구합니다. 오늘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축복의 언약이 저희들과 저희들의 자손들에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저희들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직장에서 일자리가 없어지며 비즈니스가 너무나도 힘들어지고 서로가 격리되는 어둡고 혼란스러운 시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의지할 수가 없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민족은 단물과 메추라기와 만나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주님, 그 불평하던 사람들이 바로 저희들이었음을 고백합니다. 물질이 풍부한 미국의 삶 속에서 저희들에게 족한 은혜를 주셨지만 하나님께 감사할지 모르고 원망과 불평으로 살아왔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광야에서 함께 동행하시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시고 약속의 축복의 땅으로 인도해 주신 주님, 오늘 우리와도 함께 하셔서 이 어려운 시간을 지날 때 더욱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성장시켜 주기를 간구합니다.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며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 죄를 회개하며 우리의 신앙이 다시 회복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나태했던 믿음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우리들의 교만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였음을 회개합니다.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병들어 있는 이 땅을 다시 고쳐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특별히 건강의 문제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고생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영육간의 고통을 주님 앞에 겸손히 내려놓습니다. 여호와 라파, 우리를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능력을 믿고 기도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위로하심과 힘주심으로 몸과 마음과 영혼이 치유되며 경제적인 어려움도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현장에서 직접 뛰며 수고하시는 모든 의료진들을 보호하시며 속히 치료약이 개발되어 코로나 바이러스 재난이 끝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복되어라 우리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받습니다. 저희들의 영의 눈을 밝혀주시고 주시는 말씀을 잘 깨달아서 말씀으로 힘을 얻어 이 어둡고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도 담대히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 계셔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한 사람이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며 전도하는 교회, 남가주 주님의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관계로 다음과 같이 변동되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님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경건한 마음과 몸가짐으로 온라인 예배를 드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집에서 온라인 가정 예배를 드리실 때도 예배의 일부인 헌금을 하시기를 권장합니다. 드라이브-트루 신방 안내입니다. 5월 5일부터 약속 잡으신 후 담임 목사님 부부께서 각 가정을 방문하십니다. 도착 전화를 받으시면 집 앞에 나와 계속해서 전화로 신방을 받으시면 됩니다. 안전하며 은혜로운 신방이 되길 기대합니다. 다음 주일 5월 10일은 어머니 주일입니다. 가정에서 함께 예배 드리실 때 부모님께 감사하다고 인사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혹시 이미 부모님이 천국에 가신 가정이 있다면 사진을 보며 추모하시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는 5월 17일 주일엔 파킹랏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7시 30분까지 교회에 오셔서 파킹랏 주차를 하시면 차 안에서 FM 라디오를 통해 들으시며 예배를 드리실 수 있습니다. 가정 예배를 드리시며 예배 드리는 모습을 사진 찍으신 분들은 교회로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동영상을 만들 예정입니다. 이외에 다른 광고는 홈페이지의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받으시기 위해 모두 일어서시겠습니다. 샘물과 같도다 하늘의 깊은 지혜를 깨닫게 하시고 주 말씀 밝히 알도록 늘 도와주소서. 이것은 나의 성경입니다. 나는 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사람이 될 것이며 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을 소유할 것입니다. 이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살 것입니다. 나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겠습니다. 마음을 열어 이 말씀을 받고 물된 동산 같고 마르지 않는 생 같은 복된 자가 될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128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28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함께 교독하십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게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의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님 앞에서 신실하게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 각 가정 하나님께서 큰 은혜로 축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한번 가족들에게 또 주변에 계신 분들에게 V자 이렇게 하시면서 인사 한번 하십시다. 우리는 이길 것입니다. 우리는 이길 것입니다. 서로가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께서 승리하셨습니다. 우리도 승리할 것입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완전히 정복할 때까지 우리는 꿋꿋하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나아갈 것임을 우리 스스로에게 다짐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신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중에 이렇게 교회에 오셔서 기도하시고 또 헌금하시고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또 교회는 못 나오시는데 전화를 하셔서 교회 가도 돼요? 이런 분들이 꽤 되세요.
참 얼마나 교회가 그리우시면 그렇게 하실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생각하다가 한번 파킹랏 전체를 파킹랏에서 한번 예배를 드려보자 그렇게 생각을 하고 5월 17일 날은 우리 일부 예배를 여기서 드리지 않고 파킹랏에서 다 각자 차에서 우리가 예배를 같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강단도 우리가 미리 마련을 해야 되고 또 동영상 촬영하는 것도 또 준비를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준비 과정이 많이 있지만 그래도 또 그런 교회를 그리워하시는 분들 위해서 우리가 함께 각자 차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한번 가져보려고 합니다. 옛날에 가든 그로버에 있는 크리스털 캐티드럴에서 로버트 슐러 목사님인가요? 그분이 사역하실 때 파킹랏에서 예배 드린 그런 것을 저희가 TV에서 많이 보았습니다. 원하든지 원치 않든지 간에 아마 그런 기회가 한번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시도를 해보면서 얼마나 이것이 우리에게 참 덕이 되는지 또 신앙적으로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지 한번 경험해 보는 것도 좋은 시간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렇게 벌써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5월이 됐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우한발 코로나 바이러스가 돌면서 우리에게 중요한 그런 어떤 과제 중에 하나가 가정생활이 되었습니다. 왜? 싫으나 좋으나 격리 조치로 가정에 가족들이 모여 있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을 하지를 않는데 우리 아이들이 너무너무 그냥 이렇게 아무튼 문 밖을 못 나가게 하니까 먹고 마시는 것도 좀 나가서 사 먹고 싶은데 다 사다 주고 쇼핑도 못 가게 하고 집안에서만 있으라고 하니까 좀 답답한 마음도 없잖아 있습니다. 가정에 머무는 것이 이렇게 자이든 타이든 간에 억지로라도 강제적으로라도 이렇게 머물게 되면서 가족 식구들이랑도 가깝게 만나게 되었습니다. 어떤 미국 분은 이렇게 남편과 함께 오랫동안 같은 공간에 이렇게 오랫동안 있어 본 적이 없대요. 각자가 다 일을 다니니까 나갔다 하이 하니 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그리고 그냥 생활의 부분적인 부분만 만나고 살았는데 이렇게 통째로 24시간 일거수일투족을 하나하나씩 다 이렇게 보여주면서 같이 지내는 시간이 이렇게 참 어려운 시간인지 몰랐다고 하면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그러고 보니까 내가 발견한 것은 내가 내 남편에 대해서 별로 아는 게 없더라. 참 생뚱맞은 얘기 같은데 만남이 없는 삶, 한 가정이라고 하면서도 진정 내면의 기쁨 그리고 내 자신의 그 진솔한 모습을 함께 나누고 보여줄 수 있었던 기회를 갖지 못하고 살아왔던 가정생활의 모습을 단편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참 고백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가정은 인간 생활의 가장 기본적인 공동체입니다. 삶의 기초가 되어집니다.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한 가정을 이루고 자손을 낳아서 기르고 그들을 훈련시켜서 다음 세대를 이어가는 것이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참 순리요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의 계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이 건강할 때에 이 세상이 광야 같은 길을 갈지라도 오아시스를 만들어갈 수 있게 되어지고 어떤 환난과 역경과 고난을 만난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는 것이고 또 넘어진다고 할지라도 다시 경력 가운데 일어날 수 있는 그 길이 열려지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 인생의 행복을 위해서 만들어주신 공동체가 둘이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는 가정이요 또 하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교회와 가정이 같은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에베소서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죠. 가정 같은 교회, 교회 같은 가정, 이것은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는 하나님의 신비다라고까지 말씀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과 교회를 통해서 행복을 누리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어디 가서 참 행복을 얻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교회와 행복, 그 가정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행복하라고 주신 그 가장 기초적인 틀이기 때문에, 공동체이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우리의 행복의 씨앗을 심고 거기서부터 행복을 맛보며 누리며 살아가야 될 참 하나님의 축복의 터전이 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특별히 가정의 달을 맞아서 복 있는 가정은 어떤 가정인가 라고 하는 것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복이 있는 가정은 어떤 가정인가? 오늘 말씀 보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가정이 복이 있는 가정이 되어진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잘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을 경배하기 때문에 그분이 입에서 나오는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는 가정, 이런 인생이 복이 있다라고 하시는 것이지요. 어떤 복이 있느냐?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로다.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많은 사람이 다 잘되고 형통하기를 원합니다. 성공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또 그 가정의 자녀들이 잘되고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참 형통한 삶, 앞길이 환하게 열리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그런 인생이 되어질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대답은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을 잘 섬기며 그 말씀의 도를 따라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정말 생각으로 또는 마음으로만이 아니라 우리 삶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복 있는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어떤 복이가 잘되고 형통하다라고 하는 말씀뿐만이 아니라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수고는 열심히 하는데 자기 수고한 대로 거두지 못하고 그 수고한 것에 대한 보람과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인생이 되어질 때 얼마나 황망하겠습니까? 세상 사는 것이 천태만상입니다. 어떤 사람은 죽도록 수고해놓고 자기가 열매를 한 번도 따먹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평생에 집만 짓고 그리고 그 집에서 좋은 집에서 한 번도 편안하게 살아보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재산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집도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사실 한 번도 그 좋은 집에서 살아보지 못하고 어떻게 페이먼트를 할까, 어떻게 세입자를 드릴까, 이 걱정만 하다가 그만 없어져 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행복한 가정이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 사람이 성경에도 나옵니다. 예수님 당시에 헤로드 왕, 아그리파 왕 1세가 암살을 그렇게 두려워했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로마의 그 퍼핏이었으니까, 괴뢰였으니까 그를 죽이려고 했던 민족주의자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암살하려고 하는 테러리스트들이 많았던 것이지요. 그래서 늘 두려움 속에서 그는 자기 궁전을 유대지방 전체에 흩어놓았는데 약 20군데를 왕궁을 지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돌아가면서 그 자기의 하룻밤 거처를 날마다 정했다고 합니다. 자기의 가장 측근도 그것을 몰랐다고 해요. 그건 알리면 암살당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지어만 놓고 한 번도 가지 않은 곳도 여러 군데라고 합니다. 그 중에 한 군데가 여러분들이 혹시 방문했을지 모르지만 이스라엘에 가면 그 엔게디 그 광야에 그 마사다라고 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 격전지, 로마군에게 함락되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어린아이에서부터 어른까지 다 자결하고만 그 격전지, 바로 거기에 궁이 하나가 있는데 정말 가파른 곳에 궁전을 지었더라고요. 거기는 그렇게 힘들게 멋있게 지어놓고 한 번도 가지 않았대. 수고만 하고 애만 쓰고 자기는 한 번도 거기 가서 잠조차 자본 적이 없는 거예요. 뿐만이 아니라 사도행전 12장에 보니까 그가 결국 그렇게 살다가 저주받아서 충이 먹어 죽었다라고 했어요. 사람들이 그 헤로드 왕이 말을 하면
마치 저 목소리는 신의 목소리다, 신의 목소리다 하니까 그만 의기가 양양해가지고 교만해져가지고 자기가 하나님인 척하다가 벌레 먹어 죽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비참한 인생이지요. 그러나 베다니의 그 마리아, 마르다 그리고 나사로의 집안 비록 가난했습니다. 부모 없이 자기들끼리 그 삶을 꾸려가야 되는 고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의가 형제가 좋아서 그들이 서로 사랑하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그렇게 그들이 사랑해서 주님께서 그 가정을 방문하기를 기뻐하셨습니다. 결국에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과 힘을 얻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죽음을 이기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복 있는 자들, 저들을 보면서 지금까지도 그 나사로의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영광스러운 삶이 되었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비록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지나갈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고자 하는 그 믿음의 의지를 다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잘 섬김으로 이런 축복하심이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로다, 내가 이런 복을 받을지어다 라고 하시는 주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의 삶 속에 풍성하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가 잠깐 고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 당할 때 아주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단단하게 굳어져서 다시 일어나는 사람들, 그것이 바로 시냇가에 심은 하나님의 참 푸른 나무와 같은 존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가정들이 바로 이런 믿음의 유산을 받고 우리 자손들이 어디에 가든지 정말 형통하는 삶, 그 길을 참 자자손손이 그 길을 크게 열어가는 그런 인생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화목한 가정이 복되고 형통한다고 말씀합니다. 내 집 내실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상에 둘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라고 3절 말씀합니다. 화목한 가정의 모습입니다. 서로가 격려하고 사랑하는 가정의 모습입니다. 요즘은 핵가족에 대해서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져서 살아갑니다. 함께 있어도 각자가 핸드폰으로 자기 일 봅니다. 같이 있어도 같이 있는 것이 아니지요. 행복한 가정은 자녀들과 함께 한 상에 둘러서 밥을 먹고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그리고 함께 하나님 얘기하고 그리고 자신의 고민을 내어놓고 함께 그것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바로 그런 가정이 화목한 가정이요, 복 있는 가정이 되어지는 것이지요. 직장이나 학교 관계로 떨어져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서로를 위해서 서로의 얘기를 하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로 권면해주고 그리고 말씀으로 격려해주는 바로 그런 가정이 바로 말씀 안에서 하나가 되어질 수 있는 가정이 되어지는 것이죠. 요즘 참 좋은 시대를 또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카톡 또 여러 가지 그 일렉트로닉 디바이스가 그 프로그램들이 우리가 서로 연결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가족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그런 일을 합니다. 또 우리 교회에서도 어느 속회에서는 또 줌 미팅으로 속회를 하시는 가정도 있고 또 선교회도 하기도 하고 또 우리 성경 공부도 또 하기도 하고 하시는 모습을 제가 보면서 야, 이렇게 열심히들 하시는구나 했습니다. 참 모이기가 힘든 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 가정에 지난 금요일 날 우리 먼 친척 한 분이 돌아가셨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돌아가셔서 그 장례식을 우리 할리우드 포레스트에서 했습니다. 근데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가려고 그랬더니 안 됩니다, 오지 마십시오 해서 가지 못했습니다. 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교인들을 만나는데 어떻게 올 수 있습니까? 그건 여러 가지 힘드니까 직계만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직계만 모였는데 4명 모였더라고. 그것도 장례식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관식 내려가는 동안에 그 모든 절차를 다 끝내야 돼. 야, 뭐 이런 때를 살아가나. 지난번 박광현 장로님 가정도 그랬는데 저희 그 가정도 그런 제 동생네 가정이 사돈 가정이 그렇게 되어서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래도 카톡으로 줌으로 연결해서 사진을 보고 격려하고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나누면서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그런 길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다행스럽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것을 잘못 사용하면 우리에게 해가 되지만 오히려 우리를 갈라놓는 그런 길이 될 수 있지만, 우리가 좋은 의도를 가지고 잘 사용하면 우리가 더 하나가 되어지고 자주 만날 수 있고, 그리고 더 참 우리의 삶이 시시로 격려받을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잠언 17장 1절에 보니까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한 것이 육선이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정의 화목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우리가 하나됨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우리가 깊이 깨닫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화목하는 것이 축복의, 그 은혜의 축복이 화목하는 것이 복의 출발점이 되어지는 것이지요. 이 화목한 가정을 그리다가 정말 노래한 분이 계십니다. 1852년 4월 10일 미국의 한 시민이 알제리에서 사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31년 후에 미국 정부가 해군 군함을 보내서 그분의 유해를 미국으로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그 유해가 뉴욕항에 도착을 합니다. 그런데 그 뉴욕항에 뉴욕시에 있는 수많은 인파가, 뉴욕시가 생겨진 지 이래로 그렇게 많은 인파가 몰린 적이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예포가 터지고, 그리고 그 군악대가 연주를 하는 가운데 사람들이 참 기대감 속에서 그 해군의 배를 주시하였습니다. 대통령과 국무위원들 포함한 수많은 지도자들이 도열한 가운데서 유해가 배로부터 내려왔습니다. 누구였느냐? 존 하워드 페인이라는 사람이, 시신이 그 알제리에서부터 뉴욕에 입항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이 존 하워드 페인이라는 그 분의 마음이, 감동이 서려 있었던 것입니다. 왜 이분을 그렇게 사람들이 좋아하고 존경하고 흠모했을까? 그것은 그분의 지은 노래 하나 때문이었답니다. 그 노래가 무엇이었느냐? 그 노래 안에 담겨져 있는 가정에 대한 애틋한 사랑, 모든 사람이 가지고 싶어하는, 가지고 있는 바로 그 애틋한 사랑이 절절히 표현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 노래가 무슨 노래였습니까? 즐거운 곳에서는 날 오라 하여도 내 쉴 곳은 작은 내 집뿐이리. 이 찬양이 이 노래였습니다. 꽃피고 새오는 집 내 집뿐이리. 내 나라 내 기끔 길이 쉴 곳도 꽃피고 새오는 내 집뿐이리. 오 사랑 나의 집, 즐거운 나의 것 내 집뿐이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진정 참 화목한 가운데서 쉴 곳이 되어지고 꽃피고 희망이 꽃피는 그런 아름다운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쁨이 있고, 그리고 참 그 안에서 생명을 경험하는 그런 복된 가정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화목한 가정이 되려면 실천해야 될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서로 이해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희생하고 협력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 서로 격려하고 사랑해야 합니다. 이것이 없이는 절대로 화목한 가정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저희 가정은 이북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친척이 없습니다. 그래서 참 친척이 많은 가정을 몹시 부러워했는데, 전에 있던 교회에 그 한 가정이 매년마다 한 60명씩 모이는 거예요. 너무 부러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됐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 권사님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이것도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누군가가 희생을 해야 이런 가족의 뿌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미국에 와서 단칸방에 살면서도 우리 형제들이 다 참 어려울 때에 아이들도 조롱조롱 이렇게 나가지고 다 비슷비슷할 때 우리 집 문을 열었습니다. 그렇게 시작한 것이 이제는 60명이 되었네요. 그리고 이제는 그 아이들이 다 커서 거기에 그 고향을 느끼고 아이들이 여기저기 다 흩어져 살아가는데 자기들이 어레인지를 해가지고 이날이 되면 꼭 다시 모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해하고 서로가 희생하고 협력하는 가운데 격려가 있을 때, 사랑이 있을 때에 진정한 화목한 가정, 생육하고 번성하는 가정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축복하시는 가정은 어떤 가정입니까? 그 가정은 기도하는 가정입니다. 기도하는 가정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영적인 통로입니다.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의 가정이 나옵니다. 그 사람은 로마 백부장이었습니다. 유대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까? 보통 믿음이 아닙니다. 내가 이스라엘 중에서 이런 사람을 본 적이 없다고 할 만큼 그는 참 절실하고 그리고 돈독한 신앙인이었습니다. 어느 정도로 돈독하였느냐? 그는 이탈리아 군대의 백부장인데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로마 사람입니다. 하루는 제 90쯤 되어서 환상 중에 밝히 봄에, 그런데 기도의 깊이가 얼마나 깊었는지 그가 기도 중에 환상을 보는 은혜가 있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가로되 고넬료야 하니 그의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불러주신 사람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제가 기도할 때 제 이름을 좀 자주 불러주셨으면 좋겠어요. 낙이나 김 목사야, 그 불러주시는 내면의 음성이 제게 좀 들렸으면 좋겠어요. 좀 더 자주 들렸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 음성이 누구로부터 들렸냐면 하나님의 사자 천사로부터 들려졌는데, 천사가 가로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사랑으로, 애절한 간절함으로 자녀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드린 기도는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것입니다. 그 결과 그 가정은 큰 부흥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2의 오순절을 보게 된 가정이 바로 이 고넬료의 가정이었습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불행한 일이 물러나가고 좋은 일이 일어나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의 손길이 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당장 그것이 무슨 정말 vending머신에 코인 넣고 그리고 주스 뽑아 먹듯이 되어지는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것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3절에 보니까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니까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려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우리 가정에도 기도 제목이 많이 있잖아요. 이제 애들이 커가면서 손자, 손녀들이 5살, 8살, 9살 이렇게 돼가면서 기도 제목들이 점점 늘더라고요. 이 꼬마들이 걱정거리가 생기는 거예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하도 주변에서 이러니까 얘네들도 이게 걱정이야. 나갔다가 옮기면 어떡하나, 또 할아버지 할머니 또 이렇게 아프면 어떡하나, 아빠 엄마가 아프면 어떡하나, 내가 옮겨서 내가 죽으면 어떡하나, 죽으면 어떻게 되나, 이런 걱정들이 수도 없이 그냥 번져가더라고요. 그래서 며칠 전엔 제가 데리고 얘기했어요. 내가 걱정이 들 때는 그걸 걱정을 기도로 바꿔라. How? 네가 코로나 바이러스 걸리면 어떡하나 이렇게 염려하잖아. 그러면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 걸리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바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 그랬더니 물어보는 거야. How do you know that God answers? 그래서 이걸 신학적으로 얘기해야 되나 성서적으로 얘기를 해야 되나, 애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당연히 이런 어려운 질문은 우리 집사람이 잘 대답을 합니다. 야, 엄마가 네가 해달라 그러면 엄마가 금방 해주지? 어떤 때는 안 해주지? 왜 안 해줘? 그건 아직도 네가 그걸 가질 때가 안 됐기 때문에, 그거는 티네이저가 되면 가질 수 있는 거야. 그때까지는 기다려야 돼. 그리고 어떤 거는 나쁜 게 있잖아. 너한테 나쁜 거, 그걸 엄마가 너한테 그걸 주면 너가 나빠지잖아. 그러니까 엄마가 안 주는 거야. 그런 거는 하나님도 똑같아 라고 얘기했더니 오케이 만 알아듣더라고.
이렇게 우리가 가정에서 자녀들과 대화하면서 삶을 기도로 바꾸는 그런 훈련과 교육과 그리고 참 우리의 생활이 있어져야 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기도로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대소사를, 자녀들을 하나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매사에 주어진 삶 속에서 신실하게 최선을 다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고 신뢰하라. 그리하면 그가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말씀을 하십니다. 기도하는 부모의 자녀들은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잠깐은 방황할지라도 기도하는 부모들의 모습이 그 영혼 속에 참 그림처럼 새겨지고, 기도하는 부모의 그 소리가 저들의 영혼 속에 참 들려져서 멀리 탕자처럼 갔다가도 그 영혼의 고향이 되어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바로 이 영적인 영혼의 고향을 심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를 만드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 어린 심령에 새겨지고 자녀들의 심령에 새겨져서 그를 통해서 저들의 삶이 깊은 뿌리를 갖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부모들이 다른 어떤 것보다도 자녀들에게 남겨주어야 할 가장 중요한 유산이 되어지는 것이죠. 기도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풍성한 열매를 거두는 인생, 기도 중에 참 자손들이 감람나무처럼 유익하고 그리고 오래오래까지 번성하는 그런 자손들로 만들어가는 그런 유산을 우리가 저들에게 전해주는 것입니다. 내 집 내실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상에 들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러분의 가정이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가정, 화목한 가정, 기도하는 가정이 되어서 이 땅에서 누릴 최고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행복한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참으로 혼돈스러운 때를 지나갑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어두운 때를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겨울과 같은 이 시기, 하나님이 때는 우리의 삶에 뿌리를 내려야 되는 때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뿌리를 깊이 내리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 생명의 시냇가가 되시는 주님께로 우리의 삶의 뿌리를 내려가는 저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남이 알지 못하는 내밀한 참 비밀이, 그 은혜의 비밀, 축복의 비밀, 그리고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의 비밀이 저들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때가 오면 생육과가 번성하며 우르창창 보존하며 열매를 맺는 풍성한 삶으로 저희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5월이 되었음에도 아직 코로나 바이러스의 겨울바람이 부는 이때를 살아갑니다. 주님, 그러나 주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말씀의 은혜 가운데 우리 깊은 그 속사람에는 성령의 바람이 부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을 축복하셔서 성령으로 덮어주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고 보호하시고 이때를 이겨가는 승리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3절 하십니다.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환난과 역경의 바람에 불고 혼돈과 어려움에 시련이 있는 이 땅을 살아가지만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다 하신 말씀을 듣고 저들이 그것을 믿음으로 받으며 주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주님 앞에 진실과 신정으로 예배하며 저들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귀한 제물을 드렸사오니 주님 연락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다 하신 주님,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으라고 하신 주님, 하나님이 주시고자 약속하신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 축복과 형통함과 가정의 축복과 또한 자자손손이 하나님께서 복 주신 은혜가 저들의 삶 속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어두운 때를 이겨가며 하나님의 은혜의 촛불을 붙이는 귀한 제물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아 전할 소식은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은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만왕의 왕께서 저 사로잡힌 자 다 구원하시고 잠자유 주시네 승리의 노래가 온 성에 들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한없는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의심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내 작은 입으로 오 증거하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의 본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이제 정경치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이제는 십자가를 통해서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보장해 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한 남자와 한 여자를 주님의 형상대로 창조해 주시고 오고 오는 역사를 통해서 오늘 이 땅에 거룩한 가정 공동체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제한 없으신 사랑하심과 여러 가지 쉽지 않는 시련과 환난의 과정을 통해서도 늘 우리를 보호하시며 우리를 위로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도우심이 오늘 이 환난 중에도 주의 전을 찾아와 온 마음을 다해서 주께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그리고 저들에 속한 가정과 또 경영하시는 기업과 환난을 당하고 고통 중에 있는 모든 이 땅에 사랑하는 우리 이웃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